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그 징조로 알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마치 무화과 나무나 모든 나무가 잎사귀를 늦봄에 잎사귀를 내면, 그리고 싹이 그리고 그런 나무에 나오는 싹이 여름이 다가온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여러 난리와 재앙과 또 싸움과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온 것을 자연히 알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라가 나라를 제압하고요, 또한 예루살렘 앞에 군대가 집결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또 하늘의 권능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마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사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단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 악한 모습, 또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거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2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또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하늘의 천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들이 신호가 되어서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끝이 있으니까 하루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지구 마지막 날까지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이런 어떤 사람의 말처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막연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꼭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경고하고 계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꼭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산다, 게을르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든, 예수님이 주님이든 주님이시지 않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분 1초도 함부로 쓰지 않고요, 정말 뭐 초 단위로 쪼개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천성이, 그냥 성격 자체가 부지런함이 그냥 몸에 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적의식이 있어가지고 참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열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을 저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떤 의미 있는 삶, 그것이 정말 우리의 열심이 아무런 의미 없는 땅에 떨어지는 그런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최선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올려지는 또 최고의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굳이 예수님의 길, 거기만 올라타서 가는 거 아니라 그 옆에 샛길도 있고, 아니면 길이 없으면 내가 그 옆에 나란히 내가 길을 개척하면서도 좀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정말 더 열심히 개척을 해야 되니까 더 얼마나 더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될 거고요, 연구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단지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어떤 길을 가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같은 길, 비슷한 길, 선하고 착하고 다른 사람들 위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길의 한계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으며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고 선하고 착한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옆에서 비슷하게 걸어가는 듯처럼 보일진 모르지만 그 끝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천하만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기쁨이 되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34절을 보시면 이런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요.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방탕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탕함, 그리고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이 세 가지가 뜻밖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덫과 같이 작용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탕함은 낭비죠. 그리고 술 취함, 그리고 이제 방탕함으로 번역된 그 원어의 의미를 봤더니요, 지나친 술 취함으로 오는 현기증 혹은 두통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탕하다는 것은요, 규모 없는 삶 속에서 어떤 그 술 취함 후에 다가오는 그런 두통과 머리 아픔과 그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없고요. 주저앉아서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낭비함을 얘기하고요. 또 저희가 술 취하면 설명할 필요 없이 술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도 하게 하고 내가 하고 안 해도 되는 말도 하게 하고 실수도 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마귀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된 삶 속에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릴 수밖에 없으며 무너져 낼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여기서 둔하여진다라는 단어는 짐, 부담을 지우다 혹은 우울하게 하거나 낙담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의 염려가 짐이 되어서요. 무거우니까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 이게 처음부터 낙담만 되고 내가 이걸 갈 수 있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서 한 발자국 내딛기가 힘든 상태가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 근데 그것이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디로 가야 할까,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오늘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삶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해줘서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마음에 둔하여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에 방해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방탕함에 취하고요. 또 세상에 술 취하고 또 이런 세상이 주는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덫으로서 우리의 갈 길을 잡고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를 방탕하게 하고 또 우리를 술 취하게 하고 또 우리를 걱정과 염려로 채워지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정욕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또 우리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그런 갈급함을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창조주가 아니시고는 우리의 그 구멍을 메꿔줄 수 있는 분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주보다 더 큰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그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담대함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또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에서 방탕함과 세상의 문제에 사로잡혀 살 때 이것이 마지막 날에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요, 마지막 날이 마치 도적같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덫이 설치되고 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도둑이 와서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을 훔쳐가고 또 우리로 쓰러뜨리는 것, 깨어 기도하심으로 이런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에 주저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36절에 보시면 우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의 덫을 피하기 위해서 또 예언된 그런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박해와 핍박의 시대, 그런 것에 저희가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핍박을 잘 견딜까? 이런 고통도 경험해보고, 이제는 내가 이 정도 고통 견딜 수 있어. 그거 훈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다못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우리를 고문할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지도 준비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채워주실 거고요. 우리가 그런 덫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채우시고 또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넣어주셔서 우리의 무릎을 피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는 두려워서 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시죠. 영광주의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 전날 봤던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함으로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소란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이 머리를 들고 우리 왕, 우리의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기대하십시오. 핍박과 환난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변과 지혜로 우리 입술을 채우셔서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잘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앞으로 꼭 일어날 일입니다.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주님 오실 날이요,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지날 때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데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달라고, 특별히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머리를 들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지난 3일간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또한 머리를 들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무엇보다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아버지 동참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기업과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주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